공포라디오 이웃집 봉씨의 기묘한 이야기. 극락으로 가는 길, 바리공주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바리공주 설화입니다. 바리공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무속 신화이며 모든 무당이 조상으로 모시는 무조신의 내력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바리공주 설화는 죽음을 넘어선 한 여성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당히 전통적인 한국의 서사무가 형태를 따르고 있습니다. 바리공주는 사람이 죽은 지 49일 안에 지내는 사령제, 즉 진옥이 굿에서 구현이 되고 제주도를 제외한 한반도 전역에 전승되고 있습니다. 이 설화가 재밌는 게 지역마다 사소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이야기의 뼈대는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괜찮다고 생각한 이야기들을 섞어서 들려드릴까 합니다. 먼 옛날 오구대왕이 다스리는 불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오구대왕은 인물과 재주가 출중한 젊은 임금이었다. 그의 나이 17세가 되어 왕비를 고르는데 온 세상을 뒤져서 찾아낸 것이 바로 길대부인이었다. 지금 보면 상당히 어린 나이라고 생각되지만 후계자가 필요했던 오구대왕은 길대부인과 결혼을 서둘렀다. 이때 점쟁이가 올해 결혼을 하면 흉할 것이고 내년에 하면 흥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오구대왕은 그 말을 무시하고 결혼을 감행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6번째까지 모두 딸을 낳았다. 그러나 오구대왕이 아들을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7번째 아이마저 딸을 얻게 되었다. 7번째 공주를 확인한 길대부인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오구대왕은 청천벽력 같은 명을 내리게 된다. 오구대왕은 하늘을 원망하며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 천지신명이 7달을 점지하셨구나. 이 아이는 보기도 싫으니 함에 넣어 서해 바다에 띄어버려라. 내가 죽으면 이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고 조정대가는 누구에게 의지하며 시녀와 상궁은 누구에게 의탁하리. 자신의 대를 이을 후계자가 태어나길 바랬던 오구대왕은 홀로 서글피 울었다. 이때 그 말을 전해들은 길대부인은 대왕에게 하소연했다. 하늘도 무심하고 대왕도 무심하오. 제 몸으로 낳은 아이를 어찌 버린단 말입니까? 죽이려거든 차라리 나를 죽여주어. 그러자 오구대왕은 내 이미 저 아이를 서해 용왕께 바치기로 마음먹었으니 다시는 말을 꺼내지 마시오. 죄인 아닌 죄인이 된 길대부인은 오구대왕의 뜻을 돌이킬 힘이 없었다. 그저 아이를 안고 눈물을 지을 뿐이었다. 오구대왕은 7번째 공주를 버려진 공주라는 의미로 바리공주라는 이름을 짓고서 함에 넣어 보내버린다. 이렇게 버려진 바리공주는 비럭할미와 비럭할아버지에게 구원받아서 키워졌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바리공주의 아버지인 오구대왕은 죽을 병에 걸렸지만 그 어떤 약도 소용이 없었다. 대왕이 다시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 하니 점쟁이가 말하기를 바리공주를 버린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니 빨리 바리공주를 찾아야 합니다 라고 했다. 곧바로 병사들을 풀어서 바리공주를 찾으려고 했으나 찾지 못했는데 어느 날 오구대왕의 꿈에서 부처님이 나타나 바리공주가 사는 곳을 알려주었고 의심할 겨를도 없이 바로 바리공주를 찾기 위해서 시종을 보냈다. 그것은 정말 부처님의 뜻이었을까? 까마귀와 까치를 벗삼아 온 바닷가를 훑고 다니던 시종이 마침내 비럭할미와 할아버지가 사는 태양서촌 마을에 이르렀다. 그렇게 바리공주를 찾아냈다. 비단 고름에 쓰인 생활생시와 이름이 오구대왕의 7번째 공주가 틀림없었다. 바리공주는 자초지종을 듣고 자신을 길러준 노부부와 이별하고 궁궐로 향했다. 마침내 궁궐에 들어선 바리공주.
자신을 버린 부모님을 만나는 심정은 어땠을까?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와 아버지. 실컷 원망이나 하면 좋으련만 시래기처럼 시든 어머니와 저승꽃이 피어난 병든 아버지였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하나. 바리공주는 길대 부인 가슴에 안겨서 펑펑 울음을 터뜨렸다. 길대 부인이 말하였다. 대왕, 15년 전에 우리가 버린 바리, 7번째 공주인 딸아이가 안 죽고 살아왔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오구대왕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땅을 치고 일어나 앉더니 바리공주를 부여잡고 대성통곡하며 슬피 울었다. 내 딸 바리공주야, 네가 안 죽고 살아있다니 이게 웬 말이냐. 15년 전에 너를 버린 죄로 나는 병에 걸려 이제 살 날이 많이 없구나. 슬픔도 잠시. 대왕은 공주 7명을 불러놓고 누가 무상신의 약수를 구하러 떠날 것인지 물었다. 6명의 공주가 망설이고 있을 때 그 순간 바리공주는 결심했다. 내 아버지를 살리러 떠나겠노라고.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할지라도 기필코 저승 땅까지 찾아가서 아버지를 살릴 약수를 구해오겠다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누구도 바리공주의 결심을 막을 수 없었다. 마침내 바리공주는 남자 행색을 하고 두루마기와 신발, 지팡이를 들고 약을 구하러 떠났다. 부처의 도움을 받아 우여곡절 끝에 저승의 동대산 약수터 앞에 도착하였다. 약수터를 지키고 있던 무장신선 동수자에게 약수를 달라고 부탁하니 무상신은 약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물값, 나무값, 불값 3가지를 치러야 한다. 이 값을 치를 돈이 있느냐? 라고 했다. 바리공주가 돈이 없다고 하자 각각 3년씩 9년 동안 일을 하라고 했다. 동수자의 집에서 일을 하던 어느 날 바리공주는 목욕을 하다 동수자에게 여자인 것을 들켰다. 그렇게 동수자는 아무리 보아도 여자인 것 같은데 나와 결혼하여 삼형제를 낳아주면 약을 주겠다 라고 하였다. 어쩔 수 없이 바리공주는 그날로 동수자와 결혼을 해서 천지로 장막을 삼고 일월로 등촉을 삼고 산수로 병풍을 삼고 금잔디를 요로 삼고 무수히 많은 나무들을 원앙금침으로 삼아 살림을 시작했다. 그렇게 첫 아들을 낳고 둘째 아들도 낳고 셋째 아들까지 낳았다. 사실 동수자는 천상계의 사람으로 천지왕을 모시던 중 죄를 지어 저승의 약수 지킴이로 자천받았으며 그 죄를 씻으려면 인간 세상의 처녀를 만나 아들 3명을 낳아야 했다. 그렇게 잠시 아버지도 잊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바리공주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너무 불길하여 잠에서 깬 바리공주는 이제 부모님께 돌아가겠다고 말하였다. 다음날 남편인 동수자와 함께 3명의 아들을 데리고 뼈사리꽃, 살사리꽃, 피사리꽃과 함께 약수를 가지고 집을 향했다. 또다시 먼 길을 떠난 바리공주. 가는 길에 첫째는 걸려 넘어지고 둘째는 업고 셋째는 안고서 하염없이 걸어갔다. 그 머나먼 길을 어찌 다시 돌아갔을까? 하늘도 무심하지 않아 먼 길을 가깝게 해주고 안 먹어도 죽지 않게 해주었다. 마침내 바리공주는 꿈에도 그리던 불나국에 들어섰다. 막 봄농사가 한창인데 얘기를 들어보니 사람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 이보게들 오구대왕님 상여가 오늘 나간다는데 가봐야겠지. 긴 여정 끝에 도착하였는데 바리공주 눈앞에 오구대왕의 상여 행렬이 보였다. 바리공주가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자 사람들이 놀라 그 이유를 물었다. 나는 오구대왕의 7번째 딸 바리공주입니다. 이제서야 약수를 구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군요.
바리공주는 행렬로 뛰어가서 상어를 부여안고 울었다. 아버지, 이게 웬일입니까? 여기 아버지의 딸 바리가 왔습니다. 약수를 구해서 이제서야 왔습니다. 부디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6 언니가 나서서 동생을 말리려는데 이때 길대 부인이 나섰다. 내 딸 바리야, 네가 죽지 않고 왔구나. 그래, 어서 보거라. 뵙고서 보내드려야지. 그렇게 상여가 멈추고 관뚜껑이 열렸다. 오구대왕은 앙상하게 말라 누워 있었다. 바리공주는 오구대왕을 쓰다듬으며 말하였다. 아버지, 아버지의 딸 바리가 왔습니다. 서역 만리 저승 땅에서 약수를 구해왔습니다. 원도 한도 없이 이제 당신을 보내드립니다. 바리는 오구대왕의 뼈에 약수를 뿌린 다음 품에 간직했던 색색의 꽃을 꺼내어 아버지를 쓰다듬기 시작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바리공주가 푸른 뼈사리 꽃으로 뼈를 쓰다듬으니 흩어졌던 뼈들이 덜컥덜컥 제자리를 찾아서 붙었다. 그리고 바리공주가 노란 살사리 꽃으로 뼈를 쓰다듬으니 녹았던 살들이 구름처럼 뭉실뭉실 피어났다. 그리고 빨간 피사리 꽃으로 몸을 쓰다듬으니 붉은 핏줄이 돋아나며 피가 돌았다. 마지막으로 약수병을 기울여 아버지 입에 물을 흘려 넣으니 쾅 하고 숨이 터졌다. 오구대왕은 그렇게 숨을 몰아쉬면서 번쩍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다. 도대체 여기가 어딘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가? 그렇게 건강한 목소리로 말하는 오구대왕을 보고 바리공주는 어머니를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뒤늦게 사정을 깨달은 오구대왕이 바리공주를 부여잡고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바리공주는 죄를 고하였다. 어머니, 아버지, 그 사이 제가 허락도 없이 혼인을 하여 아이를 셋이나 낳았습니다. 오구대왕은 놀라며 그게 무슨 말이냐? 어디 내 자식들 얼굴 좀 보자꾸나. 오구대왕은 기뻐하며 어린 손자들을 부르더니 차례대로 품에 끌어안았다. 이렇게 바리공주는 자신을 버린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되려 아버지의 목숨을 구하게 되었다. 훗날 바리공주는 나라도 마다하고 부귀도 싫다하고 오구신이 되어서 저승으로 들어서는 영혼들을 인도하게 되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